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목이 좀 안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금 장로님께서 읽으신 본문은 이야기가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세례자 요한이 헤롯에게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고, 또 하나는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먹여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그러한 권능을 주어서 그들을 오둔촌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사건부터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세례 요한의 이 순교 장면, 이것은 13절과 30절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인데요. 먼저 12절을 보면,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렇게 말했죠. 그런 후에 30절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흐름은 13절에서 30절로 곧바로 진행해 나가더라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13절과 30절 사이에 굳이 세례 요한이 순교하는 이 장면을 끼워 넣습니다. 그것은 장차 제자들도 이 세례 요한의 길을 갈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바로 그 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표적을 세례 요한의 순교와 한눈에 넣어서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필시 마가가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뭔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게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잘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설의 제목도 세례 요한의 순교와 오병이어인데, 그래 이 두 사건을 우리가 한눈에 넣어서 함께 읽음으로써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이 시간 이 강설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어서 둘씩 보내신 일은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신 그 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 과정에서 중요하게 남는 질문이 하나 있죠. 그게 6장 2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과 지금 이 예수가 하고 있는 온갖 표적과 그 권능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 바로 그 질문이 파송을 받은 제자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번에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그 새로운 국면이 뭘까요? 예수의 이름이 당대 정치적 상류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죠.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그랬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이건 헤롯 왕의 나름대로 6장 2절 질문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헤롯 왕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답이죠. 15절,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16절,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사역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니까 헤롯이 그것을 들었다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처럼 이제는 일반 서민들 사이에서만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상류사회, 정치적 핵심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이름을 듣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 사이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이제 회자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중심에 누가 있죠? 헤롯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헤롯은 예수님이 출생하실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아니고 그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던 갈릴리 지역과 또 그 옆에 바로 붙어 있는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듣고 생각이 어디로 미쳤다고 했죠?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틀림없다 하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사람은 틀림없이 엘리야든지 아니면 선지자 곧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한 성경적 근거가 어디에 있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말라기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세에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할 목적으로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오기로 약속된 엘리야가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사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 거죠. 또 여기에 선지자 즉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했는데 여기 옛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모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 모세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도 사람들이 지레짐작으로 이렇게 대충 적당하게 짐작한 것이 아니고 신명기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장차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 하셨으니까 당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엘리야나 혹은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러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거 아니야. 틀림없이 예수는 내가 목베어 죽인 요한이 살아난 것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헤롯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으로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16절에 그 단서를 볼 수가 있는데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베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살아났다. 이 말이 헬라어로는 신적 수동태를 사용해서 이건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 되는 거죠? 자기는 요한을 목베어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으니까 이건 헤롯이 그 일에 대해서 굉장한 지금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부터 이어지는 그 내용은 헤롯이 지금 이처럼 두렵게 생각하는 그 일에 대한 회상입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 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둔 것이 누구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거죠? 자기 아내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아내인 헤로디아가 요한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죠? 그 이유를 18절이 말합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당시 헤롯은 이 헤로디아와 재혼한 상태였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헤로디아는 헤롯 안티바스의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헤롯이 그런 동생의 아내와 정분이 나서 재혼을 한 것입니다. 기존의 아내를 버리고 재혼을 한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헤롯에게는 여러 명의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헤롯 안티바스는 말다키의 소생이고 빌립은 미리암의 2세의 소생 아닙니까? 배가 다르기는 하지만 엄연히 아버지가 같아요. 형제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형제 사이에서 동생의 아내와 사랑에 빠져가지고 헤로디아와 불륜관계에 빠진 거예요. 이건 레위기 18장과 20장에서 엄히 금하는 근친상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죄를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이 버젓이 행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한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 그때부터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기서 죽이고자 했다 하고 19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죽이지 못했던 것은 헤롯이 요한의 말을 듣고 크게 번민은 하면서도 그의 말을 달게 들었던 까닭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습니다. 헤롯이 자기 생일을 맞아서 잔치를 크게 베풀었어요. 거기에 대신들과 자기 밑으로 군사 1000명 이상을 거느린 군대의 장수들을 다 초대하고 또 그 갈릴리 지역, 자기가 다스리는 갈릴리 지역의 그 유지들을 다 초대한 것입니다. 헤롯의 생일이니까 얼마나 흥이 오르고 또 술판이 거하게 벌어졌겠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거기에 함께 앉은 대신들과 거기에 초대받은 많은 사람들을 다 기쁘게 했다 했습니다. 그래 한참 취기가 올라오고 오만방자해진 헤롯은 자기의 생일잔치를 흥겹게 만들어준 헤로디아의 딸에게 그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해버리고 맙니다.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헤롯은 심지어 자신이 초대한 많은 대신들 앞에서 맹세까지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네가 구하는 것이라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약속이 지킬 수 있는 약속입니까? 나라의 절반을 떼어주려면 로마 황제의 재가를 얻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실제로 나라의 절반을 떼어준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건 뭡니까? 네가 나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반드시 들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것도 사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어디에 이야기가 나오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면서 아주 아름답게 보아가지고 틀림없이 당신이 이런 때 내 앞에 온 것은 뭔가 구하려고 한 것인데 당신이 구하는 것이면 내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서 주겠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아말렉 사람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유대인들을 건져내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헤롯은 맹세까지 하면서 헤로디아의 딸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다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헤로디아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딸을 동원해서 요한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헤롯의 생일잔치입니다. 잔치는 흥이 오를 대로 올랐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어머니하고 결탁해서 뭘 요구하죠? 옥에 잡아가둔 요한의 머리를 베어서 쟁반에 담아서 나에게 주십시오 한 겁니다. 헤롯이 엄청 근심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청한 많은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유지들 앞에서 맹세까지 하면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헤롯의 권위는
완전히 허물어지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맹세까지 하면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맹세까지 하면서 한 약속을 안 지켜버리는 것이라면, 이런 사람하고 어느 누가 대사를 의논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헤롯의 교만으로부터 비롯된 이 허세는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할 덫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헤롯은 그가 평소 그처럼 두려워하고 그의 말을 달게 들었던 선지자를 자신의 무모한 명예를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삼아서 희생시켜 버렸습니다. 마치 빌라도가 예수에게서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밀란이 날 것을 두려워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빌라도의 죄와 헤롯의 죄가 같은 거예요. 결국 헤롯의 생일 잔치는 어떻게 끝나버렸습니까? 날카로운 칼에 심각하게 훼손되어 잘려진 세례 요한의 머리가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채로 쟁반에 담겨져서 어린 여아의 손에 넘겨지는 그러한 섬뜩한 공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요한은 지극히 악한 여인의 속임과 또 그 여인의 무능하고도 방탕한 남편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런 헤로디아의 모습에서 구약의 한 여인이 겹쳐지지 않습니까?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자기 남편을 부추겨서 북이스라엘에 바알 숭배를 도입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로부터 강한 질책을 들었는데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엘리야를 기어코 잡아서 죽이겠다고 집요한 그런 집착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럴지라도 이세벨은 결국은 엘리야를 죽이지 못했고 엘리야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의 예언을 따라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주님보다 먼저 온 마지막 엘리야는 헤로디아의 관계로 마침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평생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박탈되어 버린 채 헤롯의 수족이 휘두르는 칼에 무참히 살해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게 헤롯의 만찬이에요. 그런데 마가는 바로 이 끔찍한 장면 바로 곁에 또 하나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불러온 헤롯의 만찬 곁에 전혀 다른 또 다른 만찬을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만찬은 우리 주님 예수께서 주도하십니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평화롭습니다. 그동안 주님의 파송을 받아서 각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님께 자기들의 사역을 보고드립니다. 그 보고를 들으시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것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 말씀이 바로 장차 세례 요한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첫 마디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곁에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방해를 받았고 오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한 거죠? 제자들에게 쉬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도보로 달려와서 주님의 일행보다 먼저 갔다 했습니다. 그래 34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고 빈 들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배를 골게 생겼어요. 제자들은 걱정이 됐습니다.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뭘 좀 사먹게 해 주십시다. 그러자 주님께서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어라. 제자들은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했어요. 200데나리온. 당시 노동자가 하루 종일 포도원에 가서 노동을 하고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7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런 큰 돈이 우리에게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신다는 제자들의 투정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 생각이 있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가? 가서 보라. 결국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는데 주님은 무리를 명하사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혹 100명씩 혹 50명씩 다 함께 하시고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가져다 먹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먹은 남자의 장정만 해서 5,000명이 먹었다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헤롯의 만찬과 우리 주님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는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만찬을 의도적으로 딱 대조를 시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기에 모인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도 대조가 되죠. 한 부류의 사람들은 헤롯과 그의 생일잔치에 초대된 웃고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즐기고 있는 이 잔치는 누가 베풀고 있죠? 유대인의 왕인 헤롯이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이 사람을 가리켜서 저 여우 같은 헤롯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런 사람이 왕이라고 지금 이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있으니까 백성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과는 너무도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아주 실제적으로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어디죠? 주님의 만찬은 헤롯의 만찬처럼 요새나 화려한 궁정이 아니라 갈릴리의 어느 야외입니다. 빈 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초대된 사람들의 면면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헤롯의 만찬에는 권력의 핵심에 있는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지역의 유지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헤롯의 만찬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베푸신 이 만찬은 주님을 가까이 따르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초대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섬기시는데 자신의 제자들을 마치 웨이터처럼 부려서 주님의 만찬에 모인 그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 헤롯의 대신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헤롯과 함께 먹고 마시고 취하였고 헤로디아의 딸이 추는 그 음란한 춤을 보면서 음탕한 웃음을 흘리면서 즐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만찬에서 제자들이 자기 백성을 섬기는 웨이터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는 뭐죠? 예수께서 오셔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냐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헤롯이 다스리는 나라와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딱 대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헤롯은 자신의 만찬에서 자신의 위신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명예를 중시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이 금수저로 태어난 덕분에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의롭고 경건한 하나님의 선지자라도 목을 베어 죽여버리는 만행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 이 헤롯의 만찬은 세례 요한의 머리가 목이 베인 채로 쟁반에 담겨오는 섬뜩한 공포로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헤롯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악의 화신들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자기 백성의 그 곤고한 것들과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것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그러한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헤롯의 만찬과는 너무도 다른 또 다른 만찬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주님의 만찬이 뭘로부터 시작되죠? 주님의 제자들의 그 보고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행한 것을 낱낱이 보고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이 말씀은 이제 막 그들의 사역을 마치고 되돌아온 제자들에게 안식을 부여하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걸 샌드위치 구조로 한눈에 넣어서 읽도록 의도한 마가의 의도대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자신의 생을 다 들여서 주님을 섬기고 나가다가 순교로서 생을 마감한 세례 요한에게도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좀 쉬어라. 요한은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요한의 순교에 이어서 자기 백성을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결국 그의 만찬에서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진정한 양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결국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선한 목자로서 그분은 마침내 자기 목숨을 주어서 자기 백성을 영생에 이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분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저가 누구냐,
저가 누구길래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느냐 하고 궁금해하면서 물었던 예수십니다. 헤롯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목베어 죽인 것 때문에 느끼는 공포를 반영해서 예수는 세례 요한의 환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헤롯의 물음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나사렛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하는 것을 이러한 방식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가 이 복음서를 한 줄 한 줄 써내려가던 그 상황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네로의 박해로 지금 세례 요한이 죽어나가는 것과 똑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죽음과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오병이어는 그러한 박해에 지금 내몰려져 있는 신자들에게도 분명히 주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파송과 세례 요한의 순교를 샌드위치 구조로 기록해서 이 두 사건을 한눈에 넣어서 있도록 의도한 마가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들이 소유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며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 그것만 놓고 보면 제자들은 세상에서 승승장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당장 그러한 제자들 앞에 세례 요한의 순교를 떡하니 기록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대한 그러한 승리주의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십니다. 오히려 제자들도 세례 요한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바울 사도도 이때에 네로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되었습니다. 그러니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제자들과 그들로부터 복음을 받고 생후 방향을 틀어서 삼위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승리주의에 도취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세상의 반대와 박해와 조롱에 익숙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만 본문이 전하는 교훈의 전부는 아닙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할 때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한 세례 요한의 순교로 마무리되는 헤롯의 만찬과 그것과는 너무도 대조되는 주님의 만찬을 바로 그 옆에 딱 붙여서 가르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목 잡는 양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하여 갈릴리 어느 지역의 빈 들에서 마련해 주신 만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의 관계에 의해서 헤롯에게 무참히 살해될 때 그 장면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마른 하늘에 벼락이라도 쳐서 요한을 이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다운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대로 지금 네로의 박해 아래에서 죽어나가고 있는 그 당시의 교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런 구원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가는 의도적으로 그런 구원을 기대하는 우리들의 생각에 교정을 가합니다. 마가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마른 하늘에 벼락을 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세례 요한이 목베어 죽임을 당한 그 일로 마무리되어 버리는 헤롯의 만찬 앞에서 그것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주님의 자치상을 자기 백성을 위해 차려주십니다. 자, 그러면 얼른 우리 마음속에 시편의 한 대목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세 번역으로 제가 시편 23편의 한 대목을 읽겠습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서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신다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원수인 헤롯 앞에서 주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잔치상을 차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때 이 원수들 앞에서 차려주신 만찬은 결국 뭐죠? 주님께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먹고 마시게 해주실 우리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그것은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주님께서 친히 해석해 주신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주님 예수께서 세례 요한과 그분의 제자들과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끄시는 방식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이며 예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래 그러한 주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만찬은 헤롯의 만찬과는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도 헤롯이 다스리는 나라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사건 뒤에 어떤 사건이 딱 붙어 있는가를 보십시오. 마가는 바로 이 뒤에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것을 딱 거기에 붙여 놓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6장 50절 아닙니까? 이것이 마가가 박해받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복음서를 한 줄 한 줄 기록해 나가는 목적이고 바로 이것이 이 마가복음을 읽고 또 읽는 오고 오는 만대의 교회들에게 전하는 주님의 교훈이며 위로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이 만찬의 극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두려운 소식이 아니고 이게 우리에게는 하늘의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이며 격려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어둠의 세상 한가운데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을 소유한 주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또 어떤 분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확실히 주님의 말씀만을 붙여차서 그 언약에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그 언약에 인생을 다 걸고 살아가는 일이란 세상에서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약속대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심지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까지 잔치상을 차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려 알 수 없는 까닭에 우리 주변과 심지어 우리 자신 안에서까지 발생하는 모든 혼란과 어려운 일들과 두려운 일들을 다 해석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신 것을 저희가 믿사옵니다. 그 믿음이 저희에게 있기에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인 것을 오늘도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우리의 현실들도 잘 헤쳐나가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